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젠가 한 베데스다보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확신 있고 분명한 답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조금은 이제 철학자인 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피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철학적인 동물 뭐 이런 표현도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아니, 목적이나 있는 것일까? 내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왜 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은 문득문득 던지면서 살고 이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살아일더라도 우리는 이 존재론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유물론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삶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가치나 규범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자연주의적 그런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불가지론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탈레스라는 실존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일곱 현인 중에서 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의 아버지요라고 말한 사람이 이 탈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일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천문학자고 또 그 수학에도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를 했는데요. 어느 날 탈레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천문학자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네. 여러분들 이 예화는 웅덩이에 빠져버린 철학에 대한 한 비유입니다. 철학은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늘을 알려다가 뭐 궁극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려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철학과 달리 우리 구주 예수님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미궁과 같은 길 없는 답 없는 이런 철학적 생각과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신 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신 답이 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폴 틸리는 그래서 현대의 철학자,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질문이요, 신학은 답이다.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답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철학의 중심부인 그곳에 바울과 함께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학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아테네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거기가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이미 바울 시대 이전에 유명하게 활동했던, 네노라는 이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 바로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스, 퀼로스, 소포크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의 위대한 비극 작가들이, 유명했던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적, 철학적, 문화적 이 중심부가 바로 이 아테네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도피하게 됐거든요. 바울 자신이 의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곳에 분명히 무언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들, 바울은 이 엄청나고 화려한 도시에서 대단한 유산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유적 산물 속에서 이는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우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를 특별히 이제 가보신 분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에서 또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는 페르테논 신전입니다. 페르테논 신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문화유산지냐면요, 그 유네스코 아시죠? 세계 그 문화 하여간 그거잖아요. 유네스코 마크를 한번 쳐보십시오. 유네스코 마크를 쳐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 신전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페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테논 신전은 얼마나 대단한 유적지인지, 이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우주론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걸작품으로 이 역사가들에게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는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종교심, 그 정신과 세계관을 보게 하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 그거를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종교성들을, 종교심들을 발휘하네,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 중심부 한복판에서 바울은 감탄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분명히 놀랬을 거예요. 바울도 적지 않게 조금 감동의 물결이 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이 화려한 것들 뒤에 있는 이면의 정신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화려한 문화 속에 뒤에 있는 우상의 그림자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애타게 무언가를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뒤에 있는 내면의 욕구들, 내면의 두려움들, 내면의 염려들, 내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들,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바울은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사적인 분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거룩성의 분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터질 듯한 마음으로 회당에 찾아가고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공공성을 띠는 장소인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은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의 변증가, 그냥 복음의 설교자, 복음의 선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음의 변증가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증가, 변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독교 변증이라는 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비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해주고 또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이것을 변증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변증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변증가처럼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3개의 바울 서신을 보면서 큰 놀라움을 갖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고 체계화된 신학을 어떻게 갖출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 13가지의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다양한 저술가 바울에게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역량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현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현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신학은 신학교나 공부방이나 연구실에서 발전되고 정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현장 속에서 고뇌하고 사고하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공동체들을 접하면서 그들과 열린 사고 안에서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발전하고 체계화시킨 신학이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김회건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무조건 외치는 것을 뛰어넘어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이들 속에서 끊임없이 열린 사고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진리를 성찰하며 수많은 신앙적 사건들과 영적 부딪힘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한 신학이 바울의 신학이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신학은 변증 신학입니다. 바울은요, 멈추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변론하면서 정립하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의 맥락 안에서 그 교회의 사건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고 또한 고통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신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한 자신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또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만들어간 신학이 바로 바울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이 13가지의 이 편지들이 놀랍게 다양하고 놀랍게 체계화되어 있고 놀랍게 그 상황에 잘 맞는 거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교회에서 주로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약점과 단점들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정말 100%잘 모르거든요.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의 삶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하고 노력하지만 저는 실제 장애인 부모님들의 삶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뭐 50%도 체감하지 못합니다. 뭐 20%, 10%도 알까 모르겠어요. 애써 들어보려고 하지만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진짜로 고민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절절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만 중년 남성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와 또 중간관리자급에서의 그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하는 거고 얼마나 고뇌하는 그 삶의 자리인지 절절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는 자녀 키우는 거 뭐 얼마나 어렵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7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솔로일 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 키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품는 거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저는 평신도들, 성도님들의 그런 일상의 또 사회생활에서의 신앙적 임상 경험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산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재산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은 변증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자리에서 변증할 수 없어요. 그 삶을 모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변증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의 말이 변증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이 그 삶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의 신앙의 삶을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더 적합한 말씀 안에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두 철학 학파의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을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부름에 따라서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 이들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욕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육체적인 그런 욕망적인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극단적인 삶을 떠나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스토아 철학자, 이들을 물질주의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실상 자연과 조화 있는 삶을 위해서 이성적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이 수련이거든요. 자기 개인 수련,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삶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 철학 모두 마음의 평온에 대한 이 추구점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훌륭한 사람들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들은 조금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하고,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또 철학을, 지평을 넓혀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들은 우리가 또 그것을 성경 안에서 성찰해 봐야 되겠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빠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18절 끝부분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철학의 결국에 고민의 답은, 이들에게 인생의 답은 인생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들 철학의 주요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인생의 답이 철학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적 노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타락한 이성의 빛 가운데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서,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타락한 존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좁은 식견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했던 그 장소, 또 그 자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소식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은혜의 소식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화려하지만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가 굳이 철학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드는 공허감과 허전함, 분주한 하루가 지나간 후에 텅 빈 삶과 흉측한 자신의 몰골에 영혼,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허탈감이 느껴졌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던 것도 시들시들해져가는 궁핍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모두 석양처럼 저물어간다라는 무력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꿈꾸던 것도 서서히 붕괴되며 그렇게 버려진다라는 것에 빠지는 자괴감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가 어쩌면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궁극적인 가치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새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만났을 때는 바로 이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깊은 답이 없는 그런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내미시고 그 두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보 한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예수님 오시죠?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예수님 오시죠? 제가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죠. 당연히 오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장애인들, 자폐성 장애인들,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이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실지?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지? 이들에게 주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지?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보 성도님은 예수님이 오실까 말까를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화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철학을 질문하고 있었다면은 이들은 신학을 질문하고 있고 신학의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한 베데스다보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니까 나았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치유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설교 끝나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나 그 부분이 아팠는데 그 부분이 아픈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철학이었는데 이 친구는 신학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은 질문의 웅덩이에요. 그러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여러분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철학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존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지의 한 날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 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윗인 주님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좀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